예레미야 2장 28절.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뇨? 그들이 너의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야,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아멘. 성자들의 중보 기도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에 대한 반론 21항에서 23항까지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1항 성도들의 중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그리스도를 더럽힘. 네,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캐톨릭은 죽은 성자들에게 기도를 하면 성자들이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심히 망령된 것이 아닐 수 없죠.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자이다. 이것을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에베소서 1장 10절에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것을 모두 물리치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집중하며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연합되고 통일되기를 바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찾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죠? 아주 직설적으로요. 미친 짓이다. 미친 짓이다. 성자들을 숭배하면서 성자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그 성자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준다. 이런 캐톨릭이 주장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들의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미친 짓이다, 우매함의 극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다른 길이 있다거나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으로 기도를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매우 잘못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에서 벗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또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하는 중보 기도자, 중보 기도자라고 칭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기도를 부탁하는 행위도 이와 유사하리만큼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한국교회에 중보 기도자, 중보 기도 팀, 이래가지고 무슨 교회 안에 또 다른 그러한 직분들을 만들어서 유행처럼 말이죠. 그렇게 중보기도자, 중보기도팀이 활동하는 이런 교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왕왕 볼 수 있는데 전혀. 그래서 심지어 성도들이 그 중보기도자들한테 가서 이러이런 나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런 일이 있겠죠. 복음식 교회들을 보면. 보세요. 과거 캐톨릭에서도 이와 같이 참남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염두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들은 죽은 성자들한테 그랬다면 지금은 살아있는 소위 말하는 기도빨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에서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봉투도 주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될 일들을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 사람이 기도하면 더 이 기도가
하나님이 잘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그릇된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이런 행위들. 그러니까 성자들에게 기도를 대신 부탁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른지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은 그리스도를 능멸하는 어리석은 신앙으로 반드시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지양되어야 될 그런 그릇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니,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누가 내 기도를 가지고 나는 하지 않는 기도를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해서 기도 응답되게 하는,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 나오냔 말이죠.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도 이와 같은 중보 기도의 사역을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에게도 위임한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도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바이죠. 야고보서에도 보면 병든 자들을 위해서 장로들을 초청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했지 나를 대신해서 기도를 부탁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지체들을 대신해서 마치 더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일하신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대신 간구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같이 성경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는 이런 성자들의 중보 기도를 비판하면서 인간의 지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지를 받지 않는 것들로부터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법이고 그 믿음 없는 무지함의 소치를 분명히 드러내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일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혜가 아니라 아둔함이라는 거죠. 인간은 뭐든지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서도 뭔가를 만들어내기를 좋아한단 말이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뭔가를 인간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거겠지. 이렇게 하면 더 좀 기도의 응답을 쉽게 빨리 받아낼 수 있는 것이겠지 하면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낸단 말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서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자기의 유익을 삼으려고 하는 이런 무지의 소치를 드러내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것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자, 성자들을 통한 중보기도 이런 문제라고 칼빈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중보기도를 믿지 못하고 우리가 지나치게 근심에 눌리게 되면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간구하신다. 이런 진리를 분명하게 확신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거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되는데 그거는 조금 믿어지지 않고 그냥 어떤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 사람이 기도해 주면 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 것 같은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잘못된 생각이 자꾸 묶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십니다. 그걸 망각하고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칼빈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는데 다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리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색해 하는 것이다.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과 찬송을 제거해버리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중보기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준 대가로 돈을 받거나 어떤 사례를 받는다? 저주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부터는 이제 참남한 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대가를 받아요. 뭐 예언도 해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3년 더 기다리래. 뭐 이런 식의 말 같지도 않은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남편이 지금 바람핀데 남편 조심시켜. 이런 짓거리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암브로시우스는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말을 하는 우리의 입이요.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요. 그는 아버지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우리의 오른손이시다. 그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지 않으시면 우리나 모든 성자들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오직 그리스도만의 영광스러운 중보 사역을 칭송한 것을 칼빈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의 신자들을 비롯한 인간 중보 기도자들을 인정하는 것은 죽은 자들의 기도와 그들의 공로를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사역과 동일시함으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더럽히는 신성모독적인 죄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중보기도자, 중보기도팀 다 해체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22번째, 성자숭배. 가톨릭의 성자숭배의 미신적인 성향을 칼빈이 꼬집죠. 이러한 신앙은 모두 인간이 만든 어리석은 상상물의 결과다. 성자숭배.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이 만든 어리석은 상상물의 결과다. 그래,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미신적 성향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는 신심이 있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인간은 내면적으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 존재에게 의존하고 싶어하는 습성이 다 있어요. 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쪽으로 방향이 잘 맞추어져서 잘 믿음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괜찮은데,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확하고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확고하게 아는 지식이 부족하게 되면 반드시 여기서 미신적인 성향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꼭 미신적인 것을 포함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상한 어떤 습성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바른 신앙을 다 망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지 않고 있는 이상한 믿음들, 이상한 미신적인 믿음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신앙의 순수성을 오염시키는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서 우상을 만들고자 하는 이 미신적인 저급한 신앙에 빠지고자 하는 위험성이 인간들에게 분명히 존재한다. 이것을 칼빈이 여러 번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자들을 통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할 때 가톨릭 신도들은 각 성자마다 다양한 특성을 부여해가지고, 자, 이 기도를 드릴 때는 이 성자한테 가서 빌면 되고, 이 기도를 할 때는 이 성자한테 가서 빌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놓고 사안에 따라서 어떤 성자한테 가서 기도를 부탁해야 되나, 이렇게 성자들을 배치하고 등장시키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성자들에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성자들을 자기들의 수호신처럼 여기는 이런 숭배 사상, 어리석게 그지없는 미신적인 믿음이다. 그걸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참 추악한 일들이죠. 그러니까 가톨릭의 신도들은 자신들이 예배하는 성자들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 성자한테 기도하면 나아가서 성자들이 자기들의 구원을 결정지어주는 역할까지도 한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이게 얼마나 해괴한 믿음인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인지,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 엉터리인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 언제나 사람들은 천사, 세인트, 성자들, 이런 존재들을 숭배하는 이런 어리석은 믿음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저급한 신앙은 모든 시대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숭배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을 당시 사제들이 용인한 이유는, 왜 그런 걸 사제들이 용인했느냐? 자기들에게 상당한 물질적인 이익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자에게 기도하면서 기도만 해요? 바치잖아요, 성자들에게. 근데 죽은 성자가 뭘 받아요? 그건 다 사제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기복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기복주의와 악을 쓰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싸우지 않으면 왜 모든 교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기복주의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느냐? 이것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기복주의를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느냐? 그걸 생각하시면은 왜 모든 교회들이 자연스럽게 기복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고대 카르타고의 공회에서는 이런 기도 금지시켰잖아요. 이미 그때부터 성 베드로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소서. 이런 식의 기도하지 말라고. 이미 그런 식의 기도 행위를 금지시킨 바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간구하실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존재할 따름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접 드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와 다른 지체들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를 돕고 지원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기도에 우리가 좀 더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좀 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모으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것을 구함으로써 여러분들의 기도를 지원하고 돕는 것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전혀 기도하지 않으시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목사의 기도가 마치 여러분에게 응답이라도 될 것처럼 여기시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신적인 신앙이다. 미신적인.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기도해 주세요. 저는 기도할 줄 모르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잘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밥을 사겠습니다. 차를 사줘도 안 돼요. 집을 사줘도 안 되고.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든지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다만 목회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대는 아무개 성도님은 기도하시지 않아도 주님이 그 성도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목사도 당신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러니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안목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분을 대신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든지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건 올바른 기도,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 젊은 지체들, 아버지가, 어머니가 날 대신해서 할머니가 기도하시니까 나는 다 잘 될 거야. 성자들이 자신들의 중보자라고 믿는 어리석은 믿음과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뭐가 다르냐? 아무것도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나는 기도 안 해도 남편이, 아내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뭐 내 아들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나는 뭐 어떻게 되겠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 잘못된 기도에서 미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물론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건지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데 필요한 기도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직 그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내 기도를 대신 부탁하고 그런 식의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인하실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23번째. 천사들과 성자들의 역할을 혼동함. 성자들의 중보기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가톨릭은 어떤 변명을 하느냐. 성경에 천사들이 대신 기도한 예가 있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주장을 펴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의 구원을 돌보는 섬기는 영이고 우리의 모든 길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우리를 지키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죠. 이것은 천사의 고유 역할이지 성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에요. 그건 천사가 하는 역할이지. 그러니까 천사가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성자들도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한 자유인 거죠. 죽은 성자들을 숭배하는 것을 어리석게도 천사를 숭배하는 것과 혼동하고 있는 아주 저급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제가 여러분들의 수호 천사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그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왜 수호 천사가 우리의 무슨 숭배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수호 천사에게 고마워해야 되고 내 수호 천사는 뭐 이런 거에 대한 왜 관심을 갖냐 이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수종자들일 뿐인데 근데 또 이제 수호 천사를 숭배하는 또 이런 이제 믿음으로 또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네? 수호 천사 숭배 사상. 그런데 죽은 성자들을 숭배하는 것은 그게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
그러니까 숭배라기보다도 그 천사의 수호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혼동을 하는 거예요. 캐톨릭 신자들이. 여러분, 인간이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와 같은 직분을 언급한 적이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미신적인 신앙이고 용인할 수 없는 주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칼빈은 천사들의 고유 임무와 특권을 다른 사람에게로 전이시키는 것,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천사들의 고유 임무를 마치 누군가가 그가 성자이든지, 그러니까 성자란 말도 성자가 어디 있어요? 성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세인트, 성자가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인데 무슨 성자가 있어요? 응? 저희 어머님이 성자이시지만 성자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성자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 자체가 인간을 우상시하는 거잖아요.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말함으로써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 중보기도자가 되느냐, 죽었든지 살았든지. 절대로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직분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신적인 신앙이고 용인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인간편에서의 궤변인 거죠. 그래서 칼빈은 천사들의 고유 임무와 특권을 다른 사람에게로 전이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결코 어겨서는 안 되는 법과 질서를 왜곡시키고 어지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성자들의 중보를 고집하는 자들이 예레미야 15장 1절을 자주 악용을 하거든요. 여기에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이 구절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죽은 인물들이 산 사람을 위해서 간구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주장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들의 중보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은 어디까지나 가정의 말씀으로 실제로 모세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구하지 않았고, 따라서 죽은 자들이 간구하는 일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사실은 드러내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죽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결코 간구할 수 없듯이 죽은 성자들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인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캐톨릭을 잘 보면 참 미안한 얘기지만 너무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해석이 너무 엉터리라는 겁니다. 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이런 발언들이 전부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인데 캐톨릭을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적용하고, 그래서 제도와 법을 만들고 직분 만들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예배드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칠성례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그거 어떻게 인정해요? 어떻게 인정해요? 엉터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혀 이렇게 잘못 갖다가 붙이면서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들의 어떤 공로나 그들의 노력을 자기들 것으로 삼고자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커리어를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커리어.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고, 최고의 명문학교를 졸업하면 뭔가 우리보다 더 나을 거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래도 목사는 우리보다 낫고 성자가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미신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두가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철저하게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없는데 그들이 가진 것을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그 존재를 높이고 숭배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나보다 더 나은 존재에 뭔가 그 힘을 빌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니까 저 존재를 내가 계속 높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성자 숭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합니다.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한다는 용한 중보 기도자에게 또 여러 가지 방언도 하나 정도 하는 게 아니라 막 대여섯 가지 해요. 막 그냥 아침에 하는 방언 다르고 점심 때 하는 방언 다르고 저녁 때 하는 방언 다 달라요. 그리고 막 예언을 막 하고 막 이런 은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큰 문제가 있고 뭔가 답을 찾고 뭔가 기도의 응답을
빨리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용한 기도자가 있대. 하루에 밥 먹고 자는 시간 빼고는 기도만 한대. 그거 다 알아맞춘대. 이런 얘기 들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봉투 들고 찾아가신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 안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갈 수 있는 위험성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모세나 사무엘 같은 인물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백성을 위해서 만약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과실에 대해서 절대로 좌시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어리석은 자들은 봐라. 죽은 인물로 하여금 산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성경의 증거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가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도의 행위는 절대로 미신적인 이유와 무관한 것이고 기도를 대가로 어떤 물질을 취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닌 것이죠. 극악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자, 중보기도팀이라는 성경에도 없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들의 의에 취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지한 자들, 회개하지 않고 당장 그 딱지 떼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자들이다. 저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언제나 묵묵히 기도할 따름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그가 중보자로 높임을 받고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될 일입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이 저의 중보자님 이렇게 해야 될 문제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자랑할 일입니까? 속으로 해야죠. 속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뭐 그런 얘기예요? 모든 그릇된 미신적인 신앙의 요소들을 다 걷어내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믿음은 올바른 것을 지향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걷어내느냐? 이 바로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통해서 이 한풀 벗겨내는 거죠.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비늘처럼 내게 붙어 있었던 옳지 않은 비성경적인 미신적인 이런 믿음을 한꺼풀 벗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교하게 배우고 하나님의 잘 짜여진 구성된 이런 교리를 들을 때 하나하나 다 이렇게 탄로가 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신앙해 왔던 잘못된 방법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탄로나면서 뱀이 허물을 벗듯이 이렇게 벗겨 나가는 겁니다. 아하, 아니었구나.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서 수많은 무지로 말미암은 독소들이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는 함께 담겨 있어요. 신앙 그러면 다 좋게 들리는데 신앙 그러면 그게 다 좋은 것처럼 보이는 신앙이라는 항아리 안에 많은 독소들이 그 안에 있다고요.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수천 년을 지나오는 과정에 많은 독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다 이렇게 걷어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과 교리를 배우면서. 그래서 올바로 깨닫고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죄를 범하는 이런 어리석음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다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지한 가운데서 가만히 있으면 자기만 그렇게 잘못 믿는 걸로 끝나는데 무지한 가운데서 뭔가를 열심히 해요. 그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피해는 점점 더 커지겠죠.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것만큼 열심히 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지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무엇이든 열심히 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는 열심, 자기 의에 심취해서 하는 열심, 자기를 인정받고자 하는 모든 열심들 그렇게 계속하면 그것이 결국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문제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열심히 교리를 배우고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열심히 죄를 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참 무서운 거죠.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고 열심히
심지어 교리도 배우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책도 읽고 뭐든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서도 열심히 죄를 지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부디 우리 자신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마음으로부터 간절히 하나님께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나, 끊임없이 나. 그리고 미신적인 신앙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아닌 잘못된 어떤 존재를 붙들고 의존하고 그것으로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이상한 믿음으로 넘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 삶을 교정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